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라.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죽은 자들의 믿음 되시며 길 잃은 자들의 소망 되시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되신 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썩지 않으신 더럽지 않으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유언 모든 육체는 불의 꽃과 같지만 말씀 되신 주 세세토록 계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네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다 경배드리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One, two, three, fou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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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려 이곳에 내 앞에 오신 예수. 거부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고 온 세계 구하러 오신 예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 맘 깊숙이 파고드네. 강한 사랑,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려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렴 이곳에 내 앞에 오신 예수. 거부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고 온 세계 구하러 오신 예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 맘 깊숙이 파고드네.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려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One, two, three, fou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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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려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렴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One, two, three, fou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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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예.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한 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강한 사랑과 같이 우리 지금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오늘 귀하고 살아 움직이는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볼 차례인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죠. 사탄을 묘사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사탄을 의미해요. 14장 오늘 본문은 뭐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서서 그리고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함께 서서 새 노래 이 세 가지 오늘 부활주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부활의 뜻깊은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1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표현인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완전한 통치를 의미해요.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제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일어나 움직이시는, 일어나 전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 승리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서서 활동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마귀의 함정이야, 사탄의 계략이야, 바로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못 보죠.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사탄 본 적이 없어. 마귀를 본 적이 없어. 한번 데리고 와봐.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방향으로 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같이 서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진짜 대적하려고 하면 시퍼렇게 살아 보입니다. 야, 이놈 봐라. 이제 나를 건드리네. 이제 나를 치려고 하네. 이제 함정을 파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귀의 계계인 것 같습니다. 사탄의 함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 하는 고백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이러고 있어요. 눌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그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뭐까지 봐야 돼요? 사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반 보십시오. 날라오는 돌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돌 던지는 그 폭도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돌이 날라온 것을 봤다 그 얘기가 없죠. 보고 뭘 봤어요? 서 계신 예수님. 이것은 스테반을 향해 환영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도와주신다 이런 뜻도 함께 있어요. 저 오늘 부활주일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한번 읽고 올라옵니다. 설교 본문을. 그때 저는 오늘 서서 준비했어요. 설교를. 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이 사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앞에 막 박살난 오늘 이 주일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인 설교는 서서 준비합니다. 서 있다는 뭐예요? 싸우겠다 그 얘기죠. 얌전하지 못한다. 이건 진짜 완전 박살내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서 있는 마귀를 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싸우시는구나. 예수님이 밟아 죽이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고 사환이 나옵니다. 사환이 겁에 질려서 뛰어들어오죠. 뭔가 본 거예요.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거 본 거예요. 아람의 군대.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진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죽는 소리예요. 난리 났다 이거죠. 성경에 이런 감탄사 별로 안 넣는데 이게 있을 정도로 오도방정 다 떠는 겁니다. 봤다 이거야.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더 많아.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아람의 군대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을 얘기할 때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이 누구예요? 사환. 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걸 본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사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컨대 제 눈 좀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뭘 봤는지 제대로 된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고 했더니 아람의 군병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컸어요. 다음 주는 되게 큰 게 올려나 봐요.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지? 문제만 분석을 해가지고 보기는 봐요. 내 삶의 문제는 봐요.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봐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약간 깨어있는 사람은 대적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나는 영육간의 시험이 많다느니 이건 사탄의 계략이죠. 거기까지만 고백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입 다물라.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볼 걸 봐야죠. 뭘 봐야 돼요? 불마가 불병거까지 봐야 된다고. 아람의 군대까지 보는 건 시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탄의 함정, 마귀의 계계 발견하는 거 좋은데 그 위에 서 계신 강력한 예수님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마귀, 사탄, 문제 발견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은 서 계신 예수님까지 봐야지. 네 문제를 봤다. 거기서 끝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못 박은 세 개의 못을 봤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이죠. 빈 무덤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굴러간 돌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성도예요. 그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슬픈 예수님, 이게 아니라 이겨서 서 계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시는 그 예수님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본문의 오늘 핵심이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때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만. 그래서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막힌 돌이 굴러간 걸 본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아무나 부를 수 없다니까요. 그게 3절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오늘 본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래요?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아무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도대체 새 노래가 뭘까? 그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그 새 노래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래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냐?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자 믿음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을 본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왕의 일을 본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 의로우신 일을 본 사람만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1절부터 8절인데 홍해를 건넜죠? 그때 노래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말의 탄 자 얘기하는 거예요. 말 위에 탄 사람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애굽 지휘관들 얘기하는 거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이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쭉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이 노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 핵심 구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시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패러디하죠? 나중에 다윗이 패러디하죠. 리메이크라고 하죠. 리메이크.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랑 거의 비슷해요. 야훼는 나의 힘이며 구원이시도다. 이거 모세 노래 베낀 거예요. 다윗이 승리의 감격에 너무 취한 나머지 모세가 불렀던 노래 자기가 또 리메이크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이 모세 베낀 것처럼 우리도 다윗 베낄 수 있는 거죠. 뭘 베껴요? 승리의 확신. 나도 있어. 나도 노래 부를래. 승리를 느낀 사람, 승리를 확신한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같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어. 야훼는 승리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 이게 오늘 부활주일 새 노래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부르는 이 노래는 승리를 본 사람, 죽음이 박살난 걸, 죽음이 죽은 것을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박살내신 예수님. 여러분, 인간이 진짜 마지막 장벽,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죠. 가장 큰 거인.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애굽은 보통 성경에서 용으로 비유해요. 용. 그래서 용이 나오고 바다는 뭐냐면 히브리 개념에서 바다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 바다와 혼돈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 나오죠. 리워야단이 용을 의미하는 건데 그 용이 어디서 살아요? 산에 살지 않죠. 바다에 살아요. 바다. 바다는 그래서 혼돈의 소굴, 악한 자의 소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거기서 승리한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죽이죠. 바다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의 의미도 있어요. 애굽의 용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 바다,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나온 노래가 새 노래다. 거기서 터져나온 노래가 승리의 노래다. 확신의 노래다. 누가 이 노래를 불러요? 던져진 걸 본 사람만이. 지금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이 부르잖아요. 이것을 본 자가 그걸 부른다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분명히 목격한 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라. 이게 두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서 계신 예수님이 발과 없애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본 사람만이 노래가 터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영적인 온도 찬송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성악 전공자가 서 있는데 부들부들 떨고 감동도 없고 음향은 되게 좋은데 뭐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 노래 못해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음정도 틀려요. 근데 은혜가 돼.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와서 처음 오자마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을 얘기해요. 또 그렇다고 억지로 막 크게 하는 사람 있죠. 이건 약간 귀신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 피하죠. 우리도 피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속에서 확신에 차서 부르는 그런 노래 있죠. 이건 달라요. 이거는 진짜 막 힘이 다 없는 할아버지가 불러도 확신이 막 가슴속까지 막 느껴지고 애기들이 불러도 확신이 막 느껴진다고. 강력하다고. 확신의 힘이죠. 확신의 힘. 오늘 3절 보니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노래가 뭐가 어렵다고. 배울 자가 없다니까요. 못 배우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다는 뭐냐면 마데테스라고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쓰는 단어가 마데테스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배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의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특별히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교회의 사명, 목회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이제는 그 입에서
새 노래가 터지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확신 없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는 확신을 주고 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새 노래 부르게 만드는 거. 새로운 멜로디 그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뭐냐? 확신 있는 사람. 모든 성도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는 확신과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새 노래는 뭐예요? 믿음의 노래, 확신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새 노래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새 노래가 아니라 헛노래 부르죠. 낙심 노래, 좌절의 노래, 그죠? 옛날 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확신 없이 부르는 노래는 다 옛날 노래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노래 부르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부르는 찬송가, 이제부터 부르는 노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부르는 노래는 무조건 다 새 노래라고. 성도는 누구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주신 감격과 확신을 터져나오는 새 노래로 부르는 자. 근데 세 번째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어린 양과 함께,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오늘 14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여기 밑줄,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서 계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자녀들과 함께.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명에 쫓고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서 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의 그 함께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오늘 1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힘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거라고. 그리고 서 계신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거지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서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어날 테니까 예수님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일 처리하고 올게요. 제가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예수님 좀 앉아 계세요. 갔다 와서 다 말씀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서 계시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어린 양이 서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신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도 서 있는데 엉뚱한 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거라고.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그와 함께가 중요해요. 예수님 서 계시고 새누리도 터져 나오는데 나는 엉뚱한 데 서 있어. 그럼 이건 마귀의 장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 혼자 서 있는 모습, 내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에스겔 28장 보니까 마귀가 스스로 그러죠. 나는 신이라. 맨날 주어가 내가예요. 이게 힘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는 내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그와 함께예요. 그와 함께. 밑줄 치라니까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장 붙잡아야 될 자세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동행한다는 말을 쓰지 내가 이번 주 뭐 해볼게요. 내가 변화시켜 볼게요. 움직여 볼게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동행한다는 말 쓰죠. 내가 힘들대요. 뭐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들고 예배도 힘들대요. 자기 힘으로 예배 드리려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선교했더니 힘들더라. 누가 내가 하래요? 그와 함께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기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게 함께. 제자들 모습이죠. 제자들 모습. 제자들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막 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 함께 하라는 뜻이죠. 해석이 되죠.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설교 있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맨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적인 설교가 이런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죠.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뭐 이러겠죠.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율법이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어요? 놓치죠. 연약해서 맨날 놓친다고. 이번 주 고난주간도 정신 차리고 고난주간 붙잡으려고 했는데 놓친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승리할 수 있죠? 왜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뭘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뭘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냥 당당하죠. 꾸미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뭘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잘 보여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영과 자녀의 영이 다르다 그러죠? 우린 종의 영이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항상 잘 보이려고 해.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주님.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을 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나. 누가 볼 때 되게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늘 불안함과 억지로함과 막 있어요. 종과 같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분노하죠. 뭐냐면 어떻게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냐고 너희들이.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인데 실수하고 연약한 것까지 갖고 가는 건데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막 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야죠.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자녀답게라는 걸로 연결지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뭘 하겠습니다. 이건 맞지만 내가 뭘 해가지고 자녀가 되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사탄의 장난이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포장합니까? 당당하죠. 누구 앞에서는 포장해요. 이웃 아저씨가 집에 있을 때 야 옆집 아저씨 앞에서는 조용히 해. 아줌마 앞에서는 조용히 해. 그죠? 얌전하게 있어라. 그때 얌전하고 조용하고 평소 모습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다고. 그 다음에 그 이웃 사람들 가고 나서 엄마 밥 줘. 그죠? 그때 그러는 거지. 남 앞에서는 조용하죠. 근데 실상 엄마, 집안 사람들, 아빠가 내 앞에 있을 때는 그때 포장하지 않죠. 가정 앞에서는 늘 엄마 따라다니고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내 아버지고 엄마가 내 어머니인데. 포장할 게 없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또 실수하면 또 맞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엄마 품에 잠들기도 하고. 이게 자녀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영이 임해가지고 맨날 꾸며요. 뭘 잘 해가지고 자녀가 돼보겠대요.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보겠대요.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집에 와서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피곤한 이유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쇼해서 그래요. 쇼. 오늘도 잘해서 뭔가 인정받아야지만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 같아. 아니에요. 사는 게 가짜라고. 그거.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아니 회사도 피곤하고 그죠?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쇼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누가 교회 와서 쇼하래요. 자녀는 그냥 당당한 거예요.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맞으라 그런 소리도 있죠.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고 하나님 아저씨라 불러요. 그래갖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뭐 진짜로 해보면 뭐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늘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는 포장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인간적으로 말이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진승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뭐 평소엔 그러면 솔직히 얘기 안 했다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게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인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장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포장하면서 살아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니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고 억울하고 힘들면 어려우면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게 자녀된 모습 아닙니까? 인격만 그래요? 화장도 하죠. 요즘은 남자도 화장하더라고. 남자도. 진짜가 뭐예요? 진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의 모습으로 안 나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자녀만이 할 수 있다고.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게 시작되는 게 바로 어느 지점부터예요? 내가 자녀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자녀라는 것을 선포할 때부터. 자꾸 종처럼 행동하지 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책 정리하다가 영어 단어집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뒤에 보니까
약간 이게 촌스러운데 그 문구가 나 인사이트 받았어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 K군은 단어 외울 때마다 힘이 듭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단어 한 개 외우려고 수십 번 중얼거려야 합니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기껏 외워도 며칠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산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단어만을 억지로 외운 K군, 이 K군은 단어만을 억지로 외웠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책 속에 문맥 속에서 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광고 문구가 써 있어요. 나 이거 보면서 되게 성경적인데? 그죠?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어만 외우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맥을 봐야죠. 어떤 문맥? 자녀라는 문맥 속에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자연스럽고 편한 거라고. 자녀라는 문맥도 없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만 외우고 있고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만 외우고 있다.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죠. 자녀라는 문맥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려니까 믿음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 같고 연구하는 것 같고 경쟁하는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회사 생활도 힘들데 교회 생활까지 하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온라인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래. 얼마나 귀찮고 신경 쓰는 일인가. 그게 자녀라는 문맥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서라는 거예요. 뭐해? 그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 배웠죠? 오늘 배운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서 계시다 그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새 노래 한다 이거예요. 근데 종으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성도의 모습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야. 부활주일인데 아람의 군병, 어떤 십자가를 못 박은 로마 군병의 그 세 개의 못,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까지 보라는 거예요. 막혔던 돌만 보지 말고 굴러간 돌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낙심의 노래, 좌절의 노래가 아니라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노래죠. 새 노래.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 부르십시오. 새 노래. 오늘 찬양할 때도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힘차게 기도가 찬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함께.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새 노래 하고 올게요. 서 계신 예수님을 멀리서 볼게요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부활주일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는 거 회복하시고 입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 회복하시고. 정리하면 그거예요. 보는 거 좀 회복하십시오. 보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빈 무덤만 보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을 향해 천사가 얘기했죠. 왜 울고 있느냐? 뭐 보고 있느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꾸 시선을 바꿔 수정시키죠. 시선. 여러분 보는 거 똑바로 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 이걸 반드시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싸워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래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기 원합니다. 제발 제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낙심을 하지 않고 새 노래, 오늘 부활주일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는 거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아람의 군병만 살펴봤습니다. 나의 문제만 꼬박꼬박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모든 군병을 둘러싸고 계신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오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과 거짓과 좌절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새 노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의 노래, 확신의 노래, 기쁨의 노래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녀란 것을 깨닫고 종의 모습으로 피하고 포장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복받고 능력받고 살아 움직여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셔서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이 변화되고 시력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부활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승리하고 변화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살아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만유의 주 만군의 주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셔서 일어나 싸워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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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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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잘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입술이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눈과 또 입술과 존재가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은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녀잖아요. 자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 되는 우리 노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전 존재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나의 입술에서의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시력이 이제는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님까지 바라보는 시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에 감사하여 작게나마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흩어진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친구가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강력하게 붙잡고 서 있는 꽃과 열매를 피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 주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뜨겁게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음.